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입니다. 49장 23절에서 39절. (23장에서)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문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을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권세도 심판하시는 권세도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물질은 유한하고 우리의 육신도 유한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은 아시다시피 아람, 지금의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방 위쪽에 있는 나라의 도시죠. 다메섹, 아람의 왕은 벤하닷이라고 불리는, 벤이 아들이고요. 하닷은 신입니다. 그들의 폭풍의 신으로 불리는 하닷. 그래서 벤하닷 하면 하닷의 아들이고 아람의 왕들은 보통 벤하닷이라고 부릅니다. 파라오가 다 똑같은 파라오가 아니고 그냥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죠.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고 아람의 왕은 벤하닷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니까 무차별 공격을 당해요. 에돔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아람, 게달과 하솔, 그 다음에 엘람에게도 여기 게달과 하솔에는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들에게 해가 미치고 낙타와 많은 가축이 탈취를 당합니다.
그만큼 걱정 없이 살았는데 성문이나 문빗장조차 없이 제주도에 가면은 이제 담벼락만 있고 문이 없잖아요. 범죄 없는 도시, 범죄 없는 마을. 누가 아무 도둑이 없으니까 안 잠궈 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조차 다 빼앗깁니다. 지킬 필요가 없었는데 이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지킬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지킬 수가 없게 돼요. 까불면 돼요, 안 돼요? 까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까불면 안 되는데 계속 까불면 지킬 필요가 없던 것들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람은 어떻게 됩니까? 으뜸 가는 활을 꺾은 엘람의 무기는 활입니다. 특기, 그러니까 주 무기가 활인데 그걸 꺾어버리십니다. 이번에 뭐 우리 올림픽에서 한국이 그 총기가 불법 소지인 이유를 알겠다. 활로 금메달 따죠. 총으로 금메달 따죠. 뭐 펜싱으로 금메달 따죠 하니까 전부 이 한국이라는 놈의 나라는 완전히 그냥 무기에 특화된 나라구나. 그럴 듯 하더라고요. 총, 칼, 활 그냥 무기 장사하는 나라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냥 농담이고 좀 세계인들의 농담이고. 근데 그 자랑하는 무기를 꺾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자랑하는 무기를 의지하고 잘난 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꺾으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죠. 내가 이걸 참 잘했는데, 내가 이걸 참 잘하는데, 그걸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교만한 사람에게 그걸 꺾으십니다. 돈 자랑하지 말아야죠. 돈이 없어지고. 뭐 말솜씨를 자랑하면 말을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지식을 자랑하면 지식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 지식을 없어지게 하시거나 망신을 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권력과 자기의 그 힘을 자랑하면 힘을 빼앗아 가십니다. 영광을 자랑하면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을 낮추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까불면 안 됩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것이 그들의 힘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멸절시키고 거기에 나의 보좌를 놓겠다. 엘람에 하나님의 보좌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게 결국 문제였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들 중에서 왕들을 고관들을 다 멸절시켜버리시고 그들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심판당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교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던 교만. 그러나 여기에는 회복의 약속이 엘람을 향한 심판의 말씀에는 회복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말일에 이르러 훗날에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엘람에는 회복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뭐죠?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결국 그의 그 자랑하던 무기가 꺾어지고 교만함, 그 자기의 강함이 꺾어지고 그가 모여있던 그 의지하던 그 많은 숫자, 그 대단하고 강한 것이 꺾어지고 흩어지고
그가 치욕을 당하고 낮아지고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보좌에서 영광에서 내려오고 자기의 영광이 그 멸절되고 자기의 왕권과 권세가 정말 끊어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좌를 놓으셔서 낮아지고 흩어지고 멸절되고 꺾어지고 그 강한 힘이 완전히 내려놔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죠. 다시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너 망해라,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고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십니다. 근데 왜 지옥이 있나요?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지옥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멸시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선택하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선택 안 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얘들아 제발 믿어줘라. 안 믿어요. 난 내가 하나님 할 거예요. 난 지옥을 선택할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간다는 게 아유 후회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나님 할 거야. 너는 하나님 아니야. 내가 뿌드득뿌드득 이를 갈면 지옥으로 기어 들어간다 이 자식아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욕하면서. 그게 지옥이에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지루해. 차라리 지옥이나.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죽이면서 그 아비규환 속에서 살 거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이게 지옥이에요. 그게 재밌다 이거예요. 자기는. 고통받고 고통 주면서 살 거야. 지옥이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재밌게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전쟁이 왜 계속될까요? 왜 빈부격차가 발생할까요? 왜 아직도 머리 터지게 경쟁을 하면 사람들은 그게 선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쟁을 하고 아이가 아이를 괴롭혀서 막 옷을 벗고 화장실에서 막 가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지옥 때문이죠. 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이제 까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까부는 것, 죄는. 망합니다. 빗장 없이 살던, 정말 걱정 없이 살던 사람들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이 임하고 자기의 주 무기, 절대 지지 않는 무기가 꺾어집니다. 엘람의 활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엘람에 내려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그 모여있던 자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은 그 위에 보좌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회복하시고 포로가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그 무기를 의지하던 것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 후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으신 후에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게 남아있는 거죠. 심판은 구원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최종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도중에 있는 심판들,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들, 도중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에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로 우리 인생에 찾아왔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러죠. 그때가 제일 가장 가까이 계시는 곳이라고. 고난의 터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고 가장 크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하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풀어주시고 우리의 강한 권세와 우리가 의지하던 무기들은 깨뜨려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